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에는 각각의 독특한 주제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어떤 메시지는 그 성경에만 담겨 있기 때문에 만일 66권의 성경 가운데 그 성경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주제, 특별한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귀한 개념은 히브리서에서만 나와요. 사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모두 그 개념과 주제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만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어떤 개념, 어떤 메시지는 어떤 한 성경에만 나오죠. 근데 반면에 어떤 주제는 여러 성경에 나와요. 4-5권의 성경 가운데 그 주제와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 것들은 어느 한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시라도 강의를 듣게 되거나 공부할 기회가 되신다면 절대로 뒤로 빼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역할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부여받게 돼요.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어느 나라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죠. 예를 들어 성전, 성막.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성막은 오직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죠. 성막, 모세의 장막 뿐만 아니라 성전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기적들. 여러분,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기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어졌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또 선지자들, 레위인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려졌던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들 가운데 최고는 뭘까요? 가장 놀라운,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좀 주고 싶어 하세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주길 원하셨던 선물은 뭘까요? 가장 주길 원하셨던 축복, 선물. 정말 이거는 내 백성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가장 주길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뭔가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성경에 곳곳 언급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주길 원하셨던 것은 뭐였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주길 원하셨던 축복은 뭐였을까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힌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일을 꿈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처참한 삶, 비참한 삶.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원하긴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바로 시내 광야로 데리고 오세요. 시내산으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10개의 요구사항을 직접 적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그 10개의 요구사항,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적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리셨어요. 그러나 이 10개의 요구사항만큼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적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자마자 바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요구사항을 직접 적으세요. 그래서 이걸 디미세요. 야,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10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그건 더 중요하겠죠. 그 10개의 요구사항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거겠죠. 우리는 그걸 첫 번째 계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10계명 10개의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요구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죠. 출애굽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절망밖에 없고 비참함과 처참한 삶,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구하세요. 야, 이거 지켜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이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 우리가 1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이것은 말씀 좀 띄우지 마시겠어요? 여러분 1계명은 외우시죠? 에이, 성경은 교회는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1계명은 외우시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10개의 요구사항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요구사항 1계명은 뭔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지금 답이 두 개예요. 어떤 분은 이제 두지 말라, 어떤 분은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이 1계명을 섬기지 말라로 기억하신 분이 꽤 되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10계명이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딱 10계명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1계명은 섬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섬기지 말라로 기억할까요? 제가 한번 역추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이전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일 앞과 뒤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이 기록됐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앞과 뒤에 10계명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일 앞과 제일 뒤를 보고서 암기하신 분들은 1계명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루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1계명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도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섬기지 말란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합니다.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바알신도 있고 수많은 몰렉도 있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1계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지 말라는 개념은 딱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두지 말라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단어만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단어는 뭐냐면은 나 외는 이란 단어예요. 이 나 외는 이란 단어만 알면 아,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히브리 한 번만 공부하실래요? 저는 학교에서 17년 동안 강의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 저랑 같이 그냥 한 단어, 히브리 한 단어만 좀 같이 공부해 보세요. 나 외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서점을 가시면 히브리어 직역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어느 거든지 한번 뽑아서 봐보세요. 거기에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알파나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 외는 으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알파나이를 나 외는 으로 번역한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알파나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파나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렇기 때문에 알파나이를 직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비록 나 외는 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그 뜻은 뭐가 되냐면은 내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직역성경 대부분은 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를 내 얼굴 앞에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1계명 20장 3절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요, 야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좀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는 좀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좀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나요?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이유가 그냥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읽을 테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뭔가요? 같이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 안 돼요. 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 최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일꾼이었나요? 좋은 건물이었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최첨단 기술은 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엔 좀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엔 좀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는 뭘까요? 출애굽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엔 좀 너만 있어라. 네 얼굴 앞엔 좀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방지게 이 말뜻을 알아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한 3, 4년 전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에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을 좀 많이 떠나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광적으로 좋아해요. 정말 광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말씀사역 전체 책을 맡게 돼서 제주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살 때에 비행기를 1년에 한 140번, 150번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올라왔어요. 일이 많고 강의가 많고 모임과 회의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1년에 150번 정도 비행기를 탔으니까 꽤 많이 탔죠. 그런데 서울에 와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서울 외곽에 사시거든요. 그럼 전화는 자주, 오늘 아침에도 드렸지만 전화는 자주 드리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준서거든요. 얘 준서엠이야, 이번 주에 저기 준서 아범 서울 올라와. 예, 어머니 올라가요. 언제 올라와? 얘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면 언제 내려가? 그때 몇 시 비행기야? 그리고 딱 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내려가기로 한 비행기 시간 1시간 전부터 공항에 나오세요. 여러분, 공항에 나오시려면요 1시간 이상의 버스를 타셔야 돼요. 70이 훨씬 넘은 할머니가, 무릎도 안 좋은 양반이 여러분 그 버스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살았을 때는요, 버릇이 김포공항만 가면 제가 두리번 걸어요. 어머니 오셨나? 어머니 오셨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47인데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 좀 약간 멀어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엄마 오셨나? 엄마 오셨나? 그리고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뻐럭 화를 내요. 왜 나오셨어요? 왜? 왜냐하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공항에 나오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른이 훨씬 넘은 어른이 팔이 부러지니까요 잘 안 굳던데요. 제가 모든 강의 취소하고 얼른 병원에 뛰어갔다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어머님,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어머니가 공항에 나와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저도 어머니 뵙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들이 돈 다 대줄 테니까 이제 버스 타지 마세요. 택시 타세요. 택시. 아들이 그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버스 타지 마세요. 저랑 약속하세요. 버스 탈 거면 나오지 마. 제가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알았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니 오늘 택시 탔어요? 버스 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지웅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버스 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해요.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 뭐라고. 여러분,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공항에 나와서 이 얼굴 30초 봐요. 길면 1분, 정말 길면 1분. 저 방해받을까봐요. 방해될까봐 저희 어머니가 절대 그렇게 하는 양반이 아니세요. 빨리 들어가. 주인공 너 얼굴 바스가 돼서 빨리 들어가.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서요 이렇게 간다고요. 가면 또 1시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얼굴이 뭐라고 이 얼굴 30초 보겠다고 2시간 했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요, 제가 건방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야야, 이제 내 얼굴 앞엔 좀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계명을 지킨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냥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 제발 좀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좀 나만 있게 해.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 만났는데, 왜 나오셨어요? 돈 필요하세요? 자, 10만 원 자. 에이, 돈 주니까 좋아하는 것 봐. 그냥 입에 해볼래 해가지고 얼른 가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야, 무슨 이게 목사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서 안 그러시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해요. 돈만 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헌금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좀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 좀 나만 있게 하고,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는 제발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 너무 아득한데. 저는 이제 결혼 16년 차 됐는데요, 저랑 제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이 자매가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 저 혼자 좋아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잖아요. 막 그때 그 설렘, 여러분, 그 짝사랑 할 때는요, 이게 고백을 할까? 아니야, 그러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짝사랑 할 때, 여러분, 짝사랑 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얼굴이 막 화져.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잡으면 또 얼굴이 막, 여러분, 얼굴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같은 교회에, 제 아내는 제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주보에 그 기도 이름으로 제 아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주보 이름만 봐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근데 그걸 누구 주보가 누구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그러면 막 같이 누가 확 찢어지겠죠. 그거 안 되죠. 여러분, 그 주보는 그 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그 주보에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렇게 주보에 찰 껴져. 누가 쓰레기통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오장을 다 얻은 것 같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가고 뭐 책도 보고 뭐 차도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하루 종일. 그다음 이제 결국 밤이 되면요, 자매 집까지 가죠. 저도 항상 데려다 줬어요. 들어가. 그러면 자매가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자매가 그러죠. 제 아내가 자기 먼저 가세요. 뭘 자기 먼저 가? 뭐 자기 먼저 가.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버스 한 대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버스 한 대까지 와서 버스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버스가 왔어요? 아니, 자매가 말하죠. 타고 가세요. 제가 말하죠. 저 버스 비워. 뭘 비워? 다 똑같은 버스인데. 여러분, 다 보내요. 그러다가 또 자매 집까지 와요. 그럼 다시 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자매 들어가죠. 그러면 나오면서 뭐래요? 남자가 얼른 전화 끊어죠. 자기 집에 잘 들어갔죠. 뭘 잘 들어가? 문만 열면 바로 집인데. 뭐 자기는 버스 잘 탔어요. 뭘 잘 타요? 버스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다가 또 1시간 통화해요. 그리고 끊을 때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우리 못한 얘기는 내일 만들. 뭘 못해서 다 해놓고서.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이 비정상적이고 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이성적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을 효율적이라 말합니까? 아니요. 사랑 자체가 비효율적이고요, 비이성적이고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교제하다가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남자요? 여자요?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꺼졌어요? 말하지. 몰랐네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여러분, 난리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독생자를 죽여요? 그건 여러분 비상식적이에요.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뭘 회복하려고 여러분 독생자를 죽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치는 건 하나님은 난리쳐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교제하는데 여러분 지금 교제 중이라면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이 상한 걸 몰라요. 자기 때문에 마음 상한 걸 몰라요. 여러분 교제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돈만 내면 됐지 뭘. 내가 11조 하잖아. 11조. 내가 주정헌금하고 선교헌금 하잖아. 아 내가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했다고 하나님. 그러면 됐지 뭘.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엔 좀 너만 있어라.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 전체 모임을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이제 집회 가서 이제 식사하고 집회 전까지 1시간이 남아서 그 바로 앞에 카페에 갔었어요. 목사님이랑.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우연하게 앉은 자리 바로 옆자리가 누구냐면요, 남자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는데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제가 40분 앉아 있었거든요. 40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에 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둘이 핸드폰만 했습니다. 이게 기대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둘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이는 어떤지 아세요? 남자가 여러분 테이블 배 찢어져요. 배 찢어져. 더 가까이, 막 더 가까이 가. 더 못 가서 막. 여러분 결국 옆으로 가요. 여러분 옆에 붙었는데도 더 옆으로 가요. 아니 붙어 있어요. 근데 더 옆에 가고 싶어요. 더 옆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꼴불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할 때 선배님 어디 가세요? 영화요? 같이 가요. 막 눈을 확.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요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절대 누가 끼는 걸 싫어해요. 그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구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요, 넌 돈 좀 있냐? 넌 공부 어디까지 했냐? 넌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내가 너 이렇게 구원해줬는데 너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그런 걸 묻지 않으셨다고요.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좀 너만 있어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해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내 백성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줄래? 예 하나님 제가 전할게요. 뭐라고 전할까요? 그래 이렇게 좀 전해 라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그 한 선지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야야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한테 가서 말 좀 할래? 예 말씀 전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뭘요? 내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백성과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그 청년 때의 인애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고 말 좀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그리고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질문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신혼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본문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신혼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신혼으로 기억하세요. 청년 때의 인애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깜빡 죽었나 봐요. 그냥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뭐든지 순종하고 그렇게 잘했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대적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세요. 우리도 아는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 죄와 불평과 그 원망과 그 삿대질을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기억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본문에 하나님도 그 광야를 이렇게 알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야,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지. 사람이 살기는커녕 야, 다니지도 못한다. 거기 뭐 그늘이 있냐, 음식이 있냐, 물이 있냐, 거긴 못 살아. 거기는 사람이 사는 것조차 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못하는 땅이야. 거기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야. 물이 있냐, 그거 뭐 그늘이 있냐, 음식이 있냐, 그건 사람이 못 살아.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요. 원망했지요. 삿대질했지요. 하나님 뭐만 말씀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아, 왜 구름이 떠오르고 난리야. 내일 떠오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면서 짐을 싸요. 그리고 구름이 왼쪽으로 가요. 아, 왜 또 왼쪽이야. 오른쪽 가고 싶은데. 근데 불평하면서 왼쪽으로 가요. 불평하면서. 여러분, 가다가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또 불평. 아, 왜 또 멈춰. 좀만 더 가지. 빌바다스 좀 더 가지. 불평하면서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곳이에요. 원망했던 곳이에요. 짜증냈던 곳이에요. 삿대질하고 죄졌던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부였었어요. 구름이 떠올랐을 때 불평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짐을 싸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구름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불평은 하지만 왼쪽으로 간 적은 없어요. 여러분, 불평은 하지만 구름이 멈췄을 때에 다 멈췄어요. 하나님이 그게 좋으셨나 봐요. 불평은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세요. 야,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한테 가서 한마디만 좀 해줘라.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있지 않냐? 그 내 백성의 그 청년 때에 풋풋했던 그 인애 있지 않냐, 사랑, 그건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해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첫사랑, 그 풋풋했던 인애 기억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였었을 때. 혹시 지금은 권사님 되시고 연로해지셨다 할지라도 권사님들 세댁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박해받고 구박받았습니까?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래도 그 애기 들쳐업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 축도도 다 끝나기 전에 빨리 돌아갔어야만 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옛날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자주색 방석이었어요. 자주색 기억나시죠? 자주색, 한 사람 앉는 방석, 긴 방석. 그 새벽 예배 때, 금요철회 때 거기 앉아서 얼마나 우셨어요. 그냥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고, 그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 그 예수 너무 좋았죠. 그냥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찼었던 그때 그 신혼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요, 야야, 내가 너랑 나눴던 신혼의 사랑 내가 기억한다. 너가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신혼의 사랑, 풋풋했던 청년 때 인해 내가 기억해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에 그때 뭐 묵상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었고,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도서관에 가서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성경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읽으면서 그냥 잘 몰라도 어떤 한 단어,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그 도서관에서 그냥 눈물이 흘렀었어요.
설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걸 들키기가 싫어서 그냥 괜히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냥 그 벅찬 가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찬양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여러분 목사 안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는 기억나요. 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펑펑 울었어요. 이게 콧물인지 뭐 침인지. 그때 느낀 감정은 하나예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벅찬 감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을 때, 그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고, 그 너무너무 좋았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내 백성한테 가서 한마디만 해. 내가 내 백성과 나눴던 신혼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 내가 기억한다고 말해줘. 근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17권의 선지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상하시는 장면이 곧잘 나와요. 그런데 아세요? 모두 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너 기억나냐?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너 옛날에 했던 기도 기억나냐? 너 옛날에 이랬지. 비극은 뭐냐면요,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회상은 100% 과거예요. 그때에 단 한 번도 현재가 없어요. 두려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야, 너 기억나냐? 김장로 기억나냐? 너 옛날에 이렇게 나 섬겼었는데, 너 청년 때에 너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나한테 기억나냐? 그게 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기도 제목 10개 가운데 한두 개만 응답받아도 난리칩니다. 나 간증해야 돼. 10개 중에 여러분 겨우 한두 개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내용 들어도 별것도 아니에요. 나 간증해야 돼.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요, 10개 중에 7, 8개가 응답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에 쏟아졌을 때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역대상 17, 찾지 마세요. 역대상 17장에는요 다윗은 하나님께도 구하지도 않았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을 때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구하지도 않았던,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뭔데, 저희 집은 뭔데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존귀한 자가 아닌데 왜 자꾸 저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신분을 아세요? 원래 직업을 아세요? 뭐였나요? 목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목동의 경우 법정에서도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목동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신분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존귀한 자처럼, 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집이 뭔데, 제가 뭔데,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축복하세요? 저를 높이세요? 저를 존귀한 자처럼 여기세요? 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 내게 아닌데. 여러분 정말 부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맞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셔야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이 정도 축복해야지. 그렇게 반응할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그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왜 자꾸 존귀한 자처럼 여기세요? 저는 존귀한 자가 아닌데 왜 자꾸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도들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제 생애에 가장 간절했던 기도 중에 하나. 저는 아들만 3명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7살 때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아이가 쓰러졌어요.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직감했죠. 큰일 났다. 그래서 좀만 지켜보자. 이게 한 번일 수 있으니까 좀만 지켜보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비슷한 시간에. 여보, 애가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자마자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뇌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2번이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뇌파가 명확하게 명확하더라고요. 얘는 못 고칩니다. 일평생. 여러분, 그때 제가 했어요. 얘는 부모 없으면 안 되겠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는 제가 일평생 책임집니다. 내가 설교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아들만큼은 내가 일평생 책임집니다. 얘 가다 쓰러지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장님을 알아서 다시 한번 뇌파를 찍었어요. 근데 웬걸요? 깨끗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뇌파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2장을. 너무나 명확한 그 진단이 났던 2장, 그리고 깨끗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찍었어요. 깨끗이 났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간절함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여러분, 근데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길들여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좀 오늘 하나님께 좀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은혜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제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좀 들어보세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가죠. 맞아요. 내 열심히 일했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죠. 여러분, 그러면 다 잘 살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가보세요. 새벽부터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오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예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눴던 그 신혼 때의 사랑, 그 청년 때의 인애, 내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요? 제가 찬양 하나를 부탁했거든요. 이 찬양은 제가 제주열방대학에서 성경연구하고 책임박사 있을 때에 저희 학교에 한 73 대신 한 목사님이 입학하셨어요. 이미 은퇴하셨고 캐나다에서 은퇴하셨고 또 박사학위도 있으신 분인데 저에게 공부를 배우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간사들 앞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왜 공부하러 다시 오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요. 그때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근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도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미래가 보장된 분이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그쪽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입니다. 혹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십시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으나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몸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야야, 너 기억나냐? 솔로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줬다. 내가 너에게 내가 들어줄게. 너 나한테 바라는 거 있냐? 너 나한테 바라는 거 있냐? 아무거나 말해라. 내가 하나 들어줄 테니까 다 말해봐라 라고 질문하신다면,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있어요. 하나님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것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우리 지금 같이 그렇게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 저희는 정직하게 집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저희들한테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오늘 밤에 저희 마음을 한 번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돈으로, 명예로, 자리로, 보장된 미래로, 편안한 삶으로, 높은 자리, 하나님, 저희 마음 한 번만 테스트해 봐 주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더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더 회복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순전하고 깨끗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